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이렇게 단에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 안 먹고 왔습니다. 제가 안 먹었어도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이 약 드시고 오신 분들은 횡설수설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 형편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의 눈이 멀면 우리 형편이 굉장히 이제 작아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CTI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거기서 좀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거, 그다음에 오늘 말씀 주님께 머물러 서로 도우며 성장하라 이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CTI에서 약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좋은 거는 복잡한 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단순하게 성경 읽기, 묵상, 교제, 성경 공부, 복습 그렇게 이제 하루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새벽에 이제 보통 6시 반에 기상인데 저는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묵상 발표 준비하고 그러면은 한 두세 시간은 아침 시간을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성경 공부 4시간, 5교시까지 하거든요. 40분 타임, 10분 쉬고 40분 하고 그래서 5교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또 오후에 특강 시간이 있어요. 원장, 부원장 그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은 이제 복습을 하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복습도 하고 아니면은 말씀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구도자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 어떤 주님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시간을 채울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명주로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관심과 뜨거운 격려와 기도로 굉장히 이렇게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거기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할 때 따로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항상 교제 대기 모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경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데 오히려 그 분위기 속에서 엉뚱한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좀 눈치 보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막상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졸업하니까 어떠냐 하면서 아니면 졸업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배웠냐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냐 하면서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또 그 학교도 졸업하고 그래갖고 이제 기분은 시원섭섭이 아니라 섭섭시원합니다. 다시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제가 이 강릉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백수의 일상으로 이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면서 그래서 내년에 2026년에는 따로 1년 동안은 정말 쉬려고 하거든요. 뭐 이제 일하는 거는 이제 접고 그 대신에 이제 평일날 낮에는 좀 교회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도들과의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든지 평일날 낮에 아니면 뭐 줌으로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친님들 집에 계신 모친님들 여기 그 주일날 오면은 모친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1대1 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이제 찾아가서 그 동네에 계신 분 한 두세 분하고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도자들이 있으면은 좀 이제 상담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그것이 정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시간들이 행복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후년에도 계속 가지만 만약에 1년이 지났는데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하면은 다시 일자리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 제가 이제 그 CTI에서 1년 10개월 동안 배운 내용은 제 소감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제가 요 끝나면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에 핵심되는 거 몇 가지를 먼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10개월 동안 배운 과목은 한 28과목 되거든요. 28과목 되는데 제가 소개할 건 한 6과목 정도 제 마음에 남는 거 그거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저는 우리 모임에 처음에 왔을 때 박용식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신학 대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교를 가? 하면서 그런 저는 이제 신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신학, 신을 배운다, 신을 연구한다. 아니 신을 어떻게 인간이 교만하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임상 실험하듯이 해부해갖고 어떻게 그거를 이제 연구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좀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용식 형제님이 이제 거기 간다길래 좀 의아했어요. 여기가 뭐 그런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배운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유익했던 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여기도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라는 CTI를 이제 알게 되었죠. 여기도 이런 교육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조금 전에는 부정적인 것이 아주 컸다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긴 했어요. CTI 가기 전까지도 아직까지 부정적인 거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갖고 좀 정리된 게 있었어요. 이 신학이라는 게 이런 구나라는 게 있었는데 신학은 하나님을 해부해서 막 쪼개갖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이라는 그걸 번역을 할 때 그 강사들도 그런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어떤 그 단어의 뉘앙스가 좀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학이라고 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풀어버리니까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걸 그냥 두 글자로 신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물론 이제 성경만이면 충분하죠. 저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확고합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 있는 자료,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것을 알게 되면 성경 밖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실제 배우다가 보니까는 입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그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조직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조직신학이라는 이 단어 네 글자가 별로 이렇게 달게 안 와닿았어요. 근데 이제 풀어보니까는 이런 의미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주제별로 구원, 기독, 성령, 인간 뭐 이런 거 쭉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그걸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이런 거.
좀 다르게 와닿지 않은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를 듣다가 마음에 이렇게 남는 내용이 있었어요.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면 그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성경이 이제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흘렀는데 그 2000년 동안에 나만의 어떤 깨달음이 딱 왔다. 그랬을 때는 그 나만 2000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걸 내가 어떻게 읽다가 깨달았다. 그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에 많은 성령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거의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하며 신앙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늘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런 걸 분별했을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이 적용 없는 해석은 유산과 같다. 성경을 배우고 나서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유산, 태아가 달이 다 차기 전에 죽어서 낳는 거 있잖아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잘 해석하고 깊이 연구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담이 무너져서 이제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뒤부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라는 거죠. 우리는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자, 구약계관에는 구약계관을 쭉 들었어요. 창세기의 계관,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쭉 하는데 결론은 이렇게 결론 짓더라고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다. 결론은.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의 그 주제는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구약의 개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사실은. 자, 그다음 성경사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책이다. 그래서 인류에게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성과 무호성은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이며 만약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불신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죠. 기독교 변증학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과학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풀어나가야 한다. 오류를 수정하면 개정판이 계속해서 나오는 과학과 달리 이 과학을 맹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과학은 정말 100년 전에 그 과학과 지금 오늘날의 그 과학이 같은 어떤 내용을 갖고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개정을 시키잖아요. 개정한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된 진리는 개정판이 없는 무한 성경뿐이다. 성경은 2000년에 쓰여졌든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개정이라는 게 개정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그 원본. 근데 오늘날 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옛날엔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건 개정 내용이 개정된 건 아니죠. 번역이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목회서신. 올바른 주님과의 친밀한 수직적인 관계는 저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친밀한 수평적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공감하시죠?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정말 좋은데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조금 좀 뭐랄까 좀 서먹하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올바른 개인 경건은 반드시 교회 경건으로 공동체 경건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사람을 소개할 겁니다. 조지 뮬러. 매일 내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는 매일매일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내 우선적인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속 사람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가이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걱정하거나 수고하거나 여기서 서둘러 햇빛을 구하고 저기서 비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포도나무 원가지에 그냥 붙어 교통할 뿐이다. 그렇게 붙어서 교통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가지에서 탐스러운 포도를 맺게 된다. 우리도 주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교통하라는 거죠.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절로 맺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막 걱정하고 수고하고 막 햇빛을 구하고 비를 찾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찰스 스펄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한없이 크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나의 영혼에 크나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나요? 저는 이 글들이 굉장히 아멘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그걸 주제로 해갖고 열심히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정말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그냥 단지 지식을 얻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이라는 거죠. 성경을 올바르게 본다면은. 제가 이 네 사람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조금만 교회 다닌 사람은 이 네 사람 대부분 알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연도를 보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조지 뮬러였고, 저는 이 분들이 각각 따로따로 신앙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배우면서 이분들은 서로 교류가 있었구나. 조지 뮬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모임에서 침례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조지 뮬러가 선교비를 지원했다는 그 근거가 있다고,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드슨 테일러도 굉장히 이제 그 영국에 와서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었고, 특히
그다음에 그 찰스 스펄전이잖아요. 잘 알잖아요. 이분은 미국의 영국 분이죠. 그분도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우리 모임 분인데 그 당시에 그분을 평가하기를 그 찰스 스펄전이 윌리엄 켈리 그의 생각은 우주보다 크다 하면서 그분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항상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분도 그 당시에 같은 영국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교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L. 무디, 이 D.L. 무디도 거의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D.L. 무디가 영국에 이제 미국 분인데 영국에 와서 그 조지 밀러라든지 아니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모임 그 초창기 멤버인데 그분은 굉장히 이제 소년 설교가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 헨리 무어 하우스를 초빙을 해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도 집회도 하게 되고 그 집회 내용을 통해 갖고서 D.L. 무디의 그 사역이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네 사람은 그 당대에 서로 이렇게 교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모임의 초창기 멤버들이 그렇게 정말 그 뭐랄까 믿음의 그 거장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러면서 내가 우리 모임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구나. 어떤 분이 무슨 교회 어떤 교파지라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모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조지 뮬러 유명한데 다른 저 교파에서도 모르거든요. 어느 교파인지. 근데 우리 모임 분들 보면은 그런 걸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찰스 스펄전이 이제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베들레헴 성경 그거 갖고서 다 보거든요. 거기엔 주석도 나오고 원어 사전도 있고 검색 기능도 좋고 많은 역본도 있고 정말 웬만한 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 사용법을 조만간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조금 모아서 같이 한번 이렇게 설명회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핸드폰에 기능이 많지만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통화, 문자, 카톡 그 다음에 근데 젊은 애들은 굉장히 많이 그 기능들을 이제 그 핸드폰 값만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경로 초청잔치 때 지나는 달인가 경로 초청잔치 때 이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김태동 옛날 구 통장님인데 그분이 그때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으시는 거야. 막 메모도 하더라. 그래갖고 저분하고 좀 얘기 좀 나눠야 되겠다 해갖고 그날 계기로 해갖고 좀 이제 그 사귀었어요. 그래갖고 지난번 전도 집회 또 한번 오셔갖고 또 옆에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돼갖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찾아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누추한 집이니까 예배당에서 만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젠가 예배당에서 만나갖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니까 이분이 탁 보더니 탁 덮는 거야. 와서는 안 될 전화인지 귀찮은 전화인지 그런 느낌이었어. 했더니 이렇게 하면 뭐 저기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전화가 왔을 때 탁 덮으면 그냥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럼 제 전화한테 제 전화 번호 가르쳐 주면서 제 전화 저에게 전화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화를 해갖고 저도 한번 탁 하니까 딱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이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베들레헴 성경도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묵상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CTI에 가서 많이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맛을 아는 청년들은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저희 묵상할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브래드린의 정체성, 우리 모임의 정체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모임에 왔을 때 그 우리 모임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 갖고 많은 책들을 봤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2권짜리, 3권짜리, 3권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 2권 다 읽어보고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앙, 브래드린 그는 누구인가 뭐 이런 책들을 봤는데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책 보세요. 그럼 두꺼운 책 이거 언제 다 봐요. 근데 거의 마지막 무렵에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요약을 정말 엑기스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젠가 내가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PPT로 다 만들었어요. 1시간 분량으로. 그거만 쭉 하면 우리의 그 저기 1800년대부터 쭉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핵심되는 게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좀 서로 나눈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사도행전 11장 그때의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무렵에 굉장히 교회에 핍박이 많이 오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래서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곳으로 이제 퍼져 나간 거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20절에 가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전하냐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주 예수에 관한 복음. 다른 성경에는 주 예수에 관한 복음 이렇게 돼 있고 개역개정은 주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21절에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소문을 듣고 그래서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죠.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착한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런데 23절 야 제가 제가 바나바가 한번 이제 대봤어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믿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제 생겼는데 제가 그곳에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그럼 가면 처음 그런 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학교 근무할 때 학생부장 할 때 그때 한참 그 학폭이 하여튼 그 뭐라고 그러죠? 학폭의 과도기라고 하나? 하여튼 굉장히 골치 아플 때 제가 맡았었는데 2년 동안. 근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뭐 큰 사건 눈에 보이는 사건이면 모르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신랑이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끌어내갖고서 막 또 얘기하고 할 때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법이라도 안다면 제가 하는 건 계산하는 거 수학이나 알지 이건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늘 느꼈어요. 그거 하면서 2년 동안. 내가 뭔가 법에 대해서 알면 탁탁탁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학부형제 찾아와도 이렇게 해줄 텐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안이 생겼을 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이 바나바가 정말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한 무리가 되었는데 그가 파송받아서 그곳에 왔을 때 과연 무슨 말을 전했을까?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 다른 얘기 아닌 거예요. 자, 이걸 다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킹흠정역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하라. 뭘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표준킹은 마음에 결단을 해서 더불어 그들이 주님께 밀착할 것을 권면했다라는 거죠. 밀착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라, 의지하라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전도 열심히 하세요, 이제 헌신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흩어진 자를 뭐 디아스포라고 하는데, 그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바나바가 왔죠. 그가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 작정하라, 마음의 결단을 하라, 굳센 마음으로 가져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냐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교회와 함께 있으라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내 몸이 교회에 있어, 예배당에 왔으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밀착하라,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함께하라, 머물러 있어라, 밀착하라, 달라붙어 있어라,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방향을 맞춰갖고 신앙을 하라라고 바나바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바나바는 구원받은 많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메시지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모든 삶의 원리이고 기준이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밀착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머물고 싶으니, 붙어 있고 싶으니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으라, 밀착하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붙어 있고 싶은 거죠. 함께 밀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허리띠는 항상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잖아요.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의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 있게 하려 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허리띠처럼 늘 붙어 있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밀착.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중간에는 그들을 하나님은 딱 밀착시켜서 뭐 하려고 했냐면 저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고, 그들을 통해 갖고 내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딱 밀착시켜 갖고 항상 늘 붙어 있게 해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바나바가 와서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처음으로 어떻게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어떻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한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내 몸의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있게 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아 나의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내 몸의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있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이대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처럼 애타게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정말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 그러니까 그곳에 방문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방문해서 무슨 일 하느냐? 믿음을 북돋아 주어서 주님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2번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나 역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도와주기만 한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 드리는 한편 나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 방문해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싶고 그랬던 거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보충해주는 상호 협조하는 관계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4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투지 말고 서로 하며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 경험이라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갖고 계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담, 하와, 노아, 아브라함, 하갈 등등등 베드로,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 다 개인적인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 밀착됐었잖아요. 자, 어떤 대상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두 명의 사실적인 인격과 인격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저와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갈망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당신에게 쏟아부으시는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쏟아부으신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딘가 멀리 계시는 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 교제는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가서 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서로 간 올바른 교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른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를 지체들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몸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몸의 한 지체잖아요. 그 몸의 한 지체에 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나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교회에 믿는 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떠나서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그 교제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손과 발과 이렇게 다 상호 이렇게 보완작용이 돼야지만 건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체들은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과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영적인 몸 안에 포함이 되기에 한 사람은 몸의 한 부분이며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몸의 모든 부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몸 안에 있을 때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 얘기고,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바르게 믿어 그분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숙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주님과 친밀한 수직적 관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친밀한 수평적 관계로 이어진다. 즉 올바른 개인의 경관은 반드시 공동체 경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머물러 서로 도우며 성장하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과 관계는 개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서로 교회 안에 조화를 이루며 돕고 성장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두신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주님과의 친밀한 수직적 관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친밀한 수평적 관계로 이어진다.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그 주제로 이렇게 기도문 낭독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